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이 관계중심 전도라는 책을 가지고 관계중심 전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방문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환영하고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배우기 원하고요. 또 하나는 관계 중심 전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한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이 삶을 우리가 배워가기 원합니다. 지금 많은 오이코스에서 제가 쓴 구원책을 가지고 지금 쭉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구원책이 맞춰지는 대로 우리 지체들은 이 책을 가지고 또 이 삶을 더 실제적으로 배워가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3장 당신의 세계에 다가가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복음을 참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정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다시 말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본문이 복음을 잘 요약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것을 잘 이렇게 하나의 본보기로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20절입니다. 오늘 읽은 20절. 다시 한번 읽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배우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이 책을 많이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그대로 잘 배우기 원해서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될 만큼 우리의 DNA 속에 이렇게 들어가기 원해서. 사실 포도나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이 가치관이 우리의 DNA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다 더 잘 배우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최근 들어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전도들이 일어나고 있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더 배워감으로 그걸 잘 담기 원하고 관계 중심 전도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좋은 견해다.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죠. 반면에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좋은 소식이다. 개혁은 인간도 할 수 있지만 변혁은 오직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분의 사랑의 사역을 행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삶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신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좋은 답변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 나옵니다. 자, 첫째,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오늘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사신은 좀 옛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극에나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중국의 사신이 우리나라에 도착했다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입니다. 작은 첫 번째, 누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인가? 우선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 주변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대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속에 여러 가지 성경적인 가치관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심겨지지 않았다면 심겨지길 바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냥 따라서만 하지 마시고요, 그게 여러분의 머릿속뿐만 아니라 가슴 속에 깊이 인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작은 두 번째, 대사의 정의. 그러면 대사는 뭐냐? 대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대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좀 그런가요? 특히 다른 나라 왕이나 대통령을 대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에는 주한 미국 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대사를 주한 미국 대사라고 그러죠. 그러면 주한 미국 대사는 우리나라에서 미국 정부 내지는 미국 대통령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대통령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사람, 즉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그래서 대사에게는 그 보낸 사람의 권위와 권세가 함께합니다. 예를 들면 주한 미국 대사가 본국의 훈령을 받아서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미국 대통령의 권위와 권세를 대표합니다. 대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권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혹은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대사이기에 예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권위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러면서 헨리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시는 다른 나라 왕실에서 누군가를 대변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시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적 사상을 가지고 삶의 방식에 접근해야 한다. 어디를 가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한다. 사무실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기업을 운영하거나 가게에서 장을 보거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어디를 가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대변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엄청난 신분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기적인 태도나 무신경함,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 없는 자세, 아집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 얼마나 큰 비극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살든 예수님을 대변하는 자다.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사신으로서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복음의 핵심을 보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시키셨는가?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는가? 엄청난 내용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시키실 뿐만 아니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신으로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고 간청해야 한다.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사역은 언제 시작해야 하는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적인 올바른 가치관이 우리에게 심겨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같이 심겨지기를 원하는 것은 사역을 언제 시작하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이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역을 언제 시작할 것인가? 이 부분이죠.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도 크게 이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영적으로 성숙하면 그때부터 사역을 감당하리라. 혹은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를 대표할 만한 직분을 받으면 그때부터 사역을 감당하리라. 혹은 내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마치면, 그리고 사역을 할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사역을 감당하리라. 근데 그 모든 거 다 틀린 겁니다.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 사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돼야 할 사역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시작됩니다. 이 인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는 사역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이런 걸 배우고 이 정도가 되면 사역을 시작할 거라고 말한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도, 이제 그분은 신학대학원 교수였으니까 사우스웨스턴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면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틀렸다. 당신의 사역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 1분 1초도 낭비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을 사용하신다. 그러니 지금 당장 사역을 시작하라. 당신에게 지금 사역이 없다면 앞으로도 없다. 당신이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맡기신다. 가로 열고 마태복음 25장 23절 가로 닫고. 그러니 먼 훗날 어딘가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버려라.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사역의 시간이다.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당신의 사역이 시작된다.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 자유롭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 분명한 성경적인 가치관이 이날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이번 우리가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쪼개고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와닿는 특별한 새로운 진리를 배우는 그런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 시리즈 기간 동안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조정되어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네 번째, 가장 높은 부르심.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스카 탐슨 박사가 매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의 가장 높은 부르심은 복음 전파가 아니다. 다시 말할까요? 세상에서의 가장 높은 부르심은 복음 전파가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훨씬 먼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높은 부르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화목케 하는 직책을, 그 엄청난 직책을 주셨는데, 여기에서도 가장 높은 부르심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인식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더 깊이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각자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사역자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하나님은 저를 대단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계획이 없으세요. 맞는 말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단한 뭔가로 만드실 계획이 애당초 없으셨다. 하나님은 그저 당신이 그분의 처소요, 그분으로 채워지는 당신 자신이 되기를 원하신다. 무슨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선교사나 목사나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다. 내가 아는 성령 충만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부품 가게에서 부품을 팔고 사업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집을 파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 부동산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설교를 하지 않는다. 대신 날마다 설교와 같은 삶을 산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목표 잊으셨죠? 왜냐하면 매주 나가지만 잘 안 보니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거든요. 정확히 같은 이해죠. 그들은 설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 얘기는. 그들은 대신 날마다 설교 같은 삶을 산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제 자신을 보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내가 많이 필요한.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홈페이지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8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 부부 중보 기도위원회가 있는데, 그 팀들은 저를 위해서 특별히 제가 사역을 나갈 때나 그 외에도 계속 기도하죠. 기도가 같이 가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8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예를 들면 모세와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허락해 주세요 등과 같은 8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최근에 제가 한 가지를 더 부탁했습니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요, 저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 9번째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제 삶이 제 설교가 되게 해주세요. 바꿔 말하면 제가 전하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거만 하면 주님이 나머지는 하실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가장 높은 부르심, 무엇을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높은 부르심입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성격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성격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성격이 그분의 복제판이 되기를 바라시지 않는다. 각자 독특한 성격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성격을 사용해 그분의 성품을 당신의 성격 안에서 다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내성적이든지 외향적이든지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나타납니다. 삶을 살 때. 올해 우리의 전체 주제가 우리 신앙은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취해 그분의 생명을 당신 안에 다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 잃어버린 세상이 그분과 화목되게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작은 다섯 번째, 당신의 세계로 다가가라. 이것 또한 반드시 이날 아침에 우리들이 깊이 인식하고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원하는 가치관입니다. 사실 이번 시리즈의 가장 핵심이기도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당신의 세계로 다가가라. 당신의 세계로 다가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세계에 화목케 하는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갈 세계는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우리의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의 세계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저자도 다른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저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신학대학원의 전도학 교수를 맡으면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보이신 그 핵심은 복음은 관계를 통해 흐른다는 거죠.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그 세계가 우리가 나아갈 세계예요. 그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그 세계가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세계라고 말입니다. 이 인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백하게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예수님께 돌리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으며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어디서요? 예를 들면 아까 읽은 마태복음 28장 대의임령.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 저자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세계 전도가 아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전도다. 당신의 전도. 우리가 우리의 세계에 다가가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에 다가가기 위한. 조금 더 나옵니다만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게 지역적인 면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 지역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거듭나면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온 유대, 그 다음에 땅끝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예루살렘부터 우리의 유대와 우리의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그 세계가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할 세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저의 세계입니다. 제가 이 세계를 하나님을 위해서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날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세계에 홀로 다가가도록 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을 말씀하셨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예루살렘이 있다. 믿으십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라 확신합니다. 실질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복음은 관계를 타고 흘렀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더 이렇게 보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각자의 예루살렘이 있다. 당신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바로 당신의 예루살렘이 있다. 당신의 예루살렘은 나의 예루살렘과 다르다. 당신의 유대도 있다. 당신의 유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나의 가장 가까운 내 직계 가족이 나의 유대라면 이 유대는 다른 사람의 유대는 아닌 거죠. 여러분의 유대는 여러분의 유대만인 거죠. 그 얘기입니다. 당신의 사마리아도 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달랐다. 어쩌면 당신의 사마리아에는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반드시 그들을 좋아해야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사마리아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라. 그 필요가 무엇이든지 내가 채워주어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 중에 하나가, 또 포도나무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 중에 하나가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준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진정한 필요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자세히 앞으로 나오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진정한 이웃이 누구였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 이웃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필요를 채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마리아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는 우리가 좋아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들의 필요를 채움으로 그들을 사랑하라.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우리의 관계의 동시문 안에 그분이 두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또한 하나님은 땅끝을 당신의 원안에 들여놓으신다. 그래서 당신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당신의 세계에 대해서 당신은 화목의 복음을 전할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당신의 세계가 당신의 사역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큰 두 번째,
제자 삼음의 7가지 단계. 이제 이 저자는 이 장에서 앞으로 살펴볼 이 관계 중심 전도를 통한 제자 삼는 단계를 크게 7가지로 요약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요를 요약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당신의 세계, 즉 당신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이들을 제자 삼기 원하신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신갈중학교 코코아 대회가 있습니다.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코코아를 나눠주면서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고 기회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 중심에서부터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 person X,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두신 사람들을 섬기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신갈중학교도 우리의 동심원 안에 두신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부산에 있는 어느 중학교를 찾아가서 일하지 않잖아요. 이들을 우리의 지역에 두심으로써 우리의 동심 안에 두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가까운 학교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나라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사실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군 전체를 열어가시고 그걸 캠퍼스와 연결하시면서 이제는 중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고 문을 열어가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되 우리의 동심원 안에 두신 가까운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그게 우리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7가지를 정리했는데요. 그것을 요약하면 다 한 것 같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시죠. 제가 이렇게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잘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저게 관계의 동심원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죠?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수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면 이렇게 동심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동심원 안에 사람들을 보내셨다. 그 중심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자, 그래서 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이제 직계가족, 그 다음에 친척이나 친지,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직장 동료나 아는 사람, 죄송합니다, 이웃, 그 다음에 지인,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보내시는 사람, person X. 이렇게 해서 가장 가까운 나부터 가장 먼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 7단계로 나누는 것이 관계의 동심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우리의 각자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두신 사람들이 우리의 세계인데,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그러면 제자 잡는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을 또한 7가지 단계로 나눠놨습니다. 그 과정을. 첫째가 뭐예요? 바로잡기. 바로잡기란 말은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부터.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설문, 그러니까 관계를 조사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라. 네 번째 단계는 다리 놓기. 다리 놓기는 사람들에게로 가는 관계의 다리를 놓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의 표현.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하죠. 여섯 번째는 제자 삼기.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도록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7번째는 다시 시작하게. 이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과정을 다시 시작해서 이 과정을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걸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삶을 살고요, 포도나무 교회 지금 하나님이 여기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시는데, 우리가 이 삶을 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을 이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간다면 그 열매는 너무나 놀라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웠게 확장될 겁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그냥 듣고 감동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삶을 말씀드린 대로 꼭 우리 모두가 배워서 실천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그 삶을 사는 자리로 꼭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년에 5,000명씩 전도하면 귀한 일입니까? 안 귀한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죠. 거의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이요, 1년에 5,000명씩 전도하면 30년 전도하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5만 명. 그 정도는 수학을 전공 안 해도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보세요, 한 사람이 1년에 한 명씩 전도해요. 그리고 그 한 사람도 1년씩 한 사람씩 전도하도록 가르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1년에 한 사람씩 전도하고 그 사람도 1년에 한 명씩 전도하도록 가르쳐요. 자, 한 명이 1년에 5,000명 전도하는 거, 이거는 완전히 슈퍼맨도 그런 슈퍼맨이 없어요. 전도의 슈퍼맨. 아마 세상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전도해서 30년에 15만 명 전도하는데 엄청난 숫자죠. 1년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고 그 전도받은 사람도 1년에 한 사람씩 전도해 가기 시작하면 30년이 지나면 몇 명 된 줄 아십니까? 10억 7,374만 2천 명이 됩니다. 10억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해도 한 명부터 시작해도 33년이면 전체가 전도됩니다. 이 삶을 계속 사는 거요, 엄청난 역사를 가져올 겁니다. 엄청난 역사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삶인데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이 삶을 다 배워서 이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는 그 7단계를 간단히 요약해서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상세하게 매 단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바로잡기. 바로잡기. 바로잡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 신앙 전체를 한마디로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둘째는 이웃과의, 형제와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먼저 용서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에 따라 그분께 나가야 한다. 예,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요,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용서와 구원에 대한.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각 단계에서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사랑할 대상을 선택할 권리를 하나님께 영원히 내어드리게 되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모셔드렸다면 더 이상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지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두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때로는 좋아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들을 사랑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이들 하도록 성령이 도우실 겁니다. 내가 내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그 내 세계를 하나님을 위해 취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 결단이 이날 아침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다.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순종의 관계 안에서 서 있지 않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이켜야 한다. 사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실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권면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게 올바로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올바로 될 수 없거든요. 아무것도.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들을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함과 사랑하라. 내 자신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는 관점으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진정한 의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시는 대로 자신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때로는 반복적인 실패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하는데,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 거짓말을 믿고 그런 관점에서 자신을 봅니다. 자신은 전혀 쓸모없는, 버림받아야 마땅할, 아무런 가치도 없는 버러지와 같은 인생.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게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그랬잖아요. 사단의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리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심어놓은 거짓말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올바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삶의 균형이 잡히고, 이제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가 충만한 삶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탐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수직적 관계가 바로 서고 자신에 대해 균형 잡힌 관점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바로잡도록 당신을 이끄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수 없다. 이분도 정확하게 성경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없이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 중에 단 한 사람에 대해서만, 야, 저 양반은 왜 저 모양이냐, 지금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저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제 자신에게 있다면요, 저는 지금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제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으면요, 부족함이 보이죠. 보여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다 어린 거지. 그러니까 그분들을 돌보라고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이렇게 합니다. 올바른 관계가 되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안 보입니다. 판단합니다. 왜 저 양반은 저거밖에 안 되냐. 내가 한 사람에 대해서만 그런 마음을 가져도 병들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병들기 시작하면 여러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요,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바꿔 말하면 또 쌍방이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익과의 관계가 문제 있는 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될 수 없습니다. 그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둘이 분리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올바로 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기에 우리가 순종하여 이제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나서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들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삶의 통도가 깨끗해지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 복음은 바로 세워진 관계를 통해 흐른다. 아멘. 그래서 1단계가 뭐냐면 바로잡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2단계가 뭐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설문. 우리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조사하는 겁니다. 인구조사처럼 설문. 이 목적이 뭐냐면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알기 위한 것이고요, 대상자를 발견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해보세요. 여러분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A4 용지에 먼저 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면 5,000원이면 노트 삽니다. 다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장 가까운 동심은 2부터 시작해서 조사하게 될 겁니다. 일은 자기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조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계에 보내신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랜 세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어도 잃어버린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내신 사람들,
우리의 영향권 안에 놓으신 사람들에 대해 굳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설문을 통해 관계의 원안에,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필요한 온갖 유형의 사람들이 모두 그 원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한 번은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고등부 사역자가 학생들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학교에서 친하게 지낸 몇 명 애들이 예수를 안 믿는 애들이 있긴 한데요, 제 주변에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중고등학교 사역자가 40명의 학생들을 수련회에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A4 용지를 6장씩 주고요, 2시간 동안 아까 관계 동심원 얘기했잖아요. 그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관계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 그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 이름을 한번 써보라고 그랬대. 40명의 학생들에게 2시간 동안. 몇 명이나 나왔을까요? 1900명이 나왔답니다. 1인당 50명이 가까운 거죠. 그리고 조사하고 난 후에 얼마 안 돼서 이제 그들이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여러 명은 예수님을 벌써 알기 시작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 안에 두신 사람들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단계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도. 예, 제가 빨리 넘어가서 못 외우셨죠? 괜찮아요. 제가 계속 반복할 거거든요. 외울 때까지. 세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기도.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라.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면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역입니다. 기도의 동역 없이 승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비전 센터 부지에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 들어가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집기들을 빼고 나도 토목비하고 건축비 합해 보니까 대략 26억 들더라고요. 대략. 그도 그럴 것이 토목비만 한 10억 들고요. 왜냐면 5,000평을 산을 모여가지고 난 뭐 이렇게 많이 나라 했더니 그 전부 다 그냥 가라고 불뿐만 아니라 그 밑으로 전기 다 CPG처럼 다 들어가고요. 뭐 별거 다 되잖아요. 돈이 들어가 생겼더라고요. 거기다 건축비만 하더라도 건물 평수가 뭐죠? 식당만 해도 300평쯤 되고요. 그래서 한 700평 가까이 되는데 아무리 저렇게 지어도 평당 200만 원이면 벌써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돈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되게 튼튼하게 지어지거든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지금 모양을 많이 갖췄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어지게 있는데 제가 주일날 광고할 때도 여러분 기도해 달라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흘려요. 이리 듣고 이리 흘려. 목사님 또 성금 광고하고만 흘려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진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입니다. 하나님의 일 기도 없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한 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컨퍼런스 기간 동안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우리 선교회 연합하는 목사님 한 분이 몸이 참 약하세요. 폐가 약하고. 그래서 이렇게 빼시고 마르셨어요. 근데 그분이 감기가 심하게 걸렸는데 폐렴으로 왔어요. 근데
폐렴 간단한 것 같은데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못 고친 거예요. 빨리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은데. 그래서 다른 병원에 또 갔어요. 거기서 못 고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병원 옮기는 사이에 병이 악화돼 가지고 일반 그 항생제는 전혀 듣지 않는. 그래 가지고 큰 병원으로 왔는데 거기에서 아주 강도 높은 항생제를 맞으면서 근데 열은 떨어지지 않는. 근데 3, 4일을 버텨야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폐혈증 같은 일이 일어나면 이제는 소망이 없는 그 상황이었어요.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특별히 스텝 밴드에 올려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밴드에 다 퍼나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체들이 보는 대로 모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게 강력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올려서 기도한 것 중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을 만큼, 드물 만큼 있긴 있었죠. 그러나 거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거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셨거든요. 의학적으로 아는 분들은 그 사태 심각성을 더 알았어요. 근데 열이 내려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폐렴은 나았는데 거기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심한 균이 오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더 심한 항생제를 쓰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되면 이제 콩팥이 문제가 될 상황이었어요. 불과 며칠 전에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아픈 뒤로 처음으로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36.5도. 열이 내렸어요. 아마 곧 퇴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런데 이 저자가 정확하게 기도에 대한 옳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나라 조상 대대로 무속신앙이 가득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큰 나무가 마당에 있다 그러면 어느 신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앞에다가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목욕 재개하고 그래도 새로 빠른 옷으로 다 갈아입고 찬물이라도 떠놓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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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시실령 이렇게 해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에 닿아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이 감동되어서 이루어진다는 이런 이해가 우리나라에 팽배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해가 팽배하다 보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공을 쌓는 그런 이해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40일 공을 쌓으면 금식 기도 며칠 공을 쌓으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드려줄 것 같은 너무나 타락한 거죠. 근데 이 저자가 정확하게 성경적이죠.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라. 그러면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동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역.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동역을 위한 준비 단계도 아니다. 그 자체가 동역이라 그 말입니다. 또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다. 기도는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과의 관계다. 기도는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과의 관계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온 우주를 통치하고 결정하는 천국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뭘 배울 건가? 앞으로 기도의 단계에서 뭘 배울 건가? 이 단계에서 우리는 제자 삼는 과정에서 지혜와 분별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지혜와 분별. 코코아 데이를 앞두고도요,
우리 같이 모여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감동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혜와 분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거든요. 또한 다른 이들의 삶의 환경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설문을 작성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 역사하시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초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핵심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다리 놓기. 다리 놓기는 사람들에게 가는 관계의 다리를 놓는 겁니다. 첫 시간에 살펴봤죠.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relationship이라는 단어다. 왜? 관계의 철로가 있어야 사랑이라는 기차가 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과 너무 거리감이 있거나 깊이가 없어 사랑으로 다가갈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에게 다가가는 관계의 다리를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흘러가도록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관계의 다리를 놓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 기쁠 때나 힘들 때 관심을 표현함으로써 다리를 놓을 수도 있고,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를 통해 다리를 놓을 수도 있다. 다리 놓기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되면 교회와 쑥쑥 자라는 관계를 구축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아멘. 다섯 번째 뭐라고요? 사랑의 표현. 이제 관계를 통해 다리를 놓은 후에 그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대로 그의 필요가 보여지면 이제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 필요를 체험으로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사랑의 표현.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라. 당신이 세계에 다가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것이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이 중보하는 이들의 삶 속에서 환경을 움직이심과 동시에 그들이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어떤 성도가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게 필요가 보인 거예요. 필요가. 근데 제 아내에게 무슨 마음에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셨냐면 그 사람에게 돈을 얼마를 주라는 거예요. 그 돈이 개척교회 하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큰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우리 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를 보이시면서 그 사랑을 통해 흐르게 하신 거죠. 근데 그게 계기가 되어져 가지고요. 그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후에 그 가정이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져서 이 가족 전체가 구원받았어요. 가족 전체가. 아버지는 술 중독자였어요. 근데 술도 완전히 끊고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았어요. 지금도 그 가족 전체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이거의 출발점이 뭐였느냐?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어요. 이제 관계의 다리를 놓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대상자의 삶에 환경을 움직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를 보이시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필요를 체험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실천하기 시작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 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 제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과정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사랑을 보일 수 있도록 환경을 움직이신다. 당신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되 그다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신다. 또한 당신에게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실 자원을 공급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게 할 때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고 사람들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그 아들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받았음을 알게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그 말입니다. 아멘. 자, 여섯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아까? 제자 삼기. 제자 삼고 성장을 도우라. 제자 삼고 성장을 도우라. 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관계를 가꾸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다 보면 이제 어떤 때가 옵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가 온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가 온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눌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관계를 가꾸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을 향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대면해야 하는 때가 온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볼 때 그들이 그리스도 없이 잃어버린 자임을 깨닫게 되고 그들과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함께하고 싶어진다. 그들에게 하나님과 구원을 위한 그분의 뜻을 알리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자주 잊어먹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나누기만 하면 된다.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은 성령님의 책임이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한 사람이 그의 삶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목도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 나온 후에는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야 한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새신자들이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도와야 한다. 도우려면 우리 자신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지 않으면 못 돕겠죠. 항상 우리와의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먼저라고요. 가장 먼저라고요.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순복해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 되시도록 도와야 한다. 이게 신앙입니다. 요즘 교회에는 복음이 너무나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자식 좋은 학교 가요. 사업 잘 돼요. 복 받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순복해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 되시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자신에 대해서 죽고 주님이 그들을 통해 사시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들 안에 자라도록 도와야 한다. 마지막 7번째가 뭐라고요? 다시 시작하기. 이 말은 새신자들이 제자 삼도록 도우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결단은 제자 삼는 과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주님의 제자로 성장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삶을 살도록, 다시 그 삶을 시작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죠. 새 신자가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은 교회의 임무이기도 하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제자 삼는 과정이 완료되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는 그 과정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 단계를 통해 당신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자신 또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 것이다. 설문을 작성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다리를 놓도록 돕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의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 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보며 그들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게 관계 중심 전도의 과정입니다. 아멘. 우리가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하고 그들도 한 명씩 전도하게 한다면 33년이면 80억이 넘는 인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도나무 교회를 우리 신앙은 삶이다 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목표,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 가운데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면서 집중적으로 배우기 원하시는 부분이 바로 살펴보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사실 목회자가 다른 분의 책을 가지고 그대로 나누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이 정확하게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교회 초기부터 이러한 가치관이 우리 DNA 속에 있어서 우리가 그대로 배워가기 위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 정말 관계 중심 전도의 삶을 꼭 살기를 시작하는, 자라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양육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